잠시 기도하고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날을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가 되어지는 우리의 원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자로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예배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높여봐. (4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그 사랑 내 맘 여시과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는 절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상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한번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걸어온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 놓치도록,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성공의 명예심을 쫓아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경배하며 마귀를 경배하다가 그런 시험에 걸릴 때마다 우리의 상태가 또다시 원죄 상태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고비고비들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오늘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났음을 결론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며 그 안에서 꿈을 꾸며 그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오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집중되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강릉 지역에 2300 제자 세우고 이 지역의 우상문화, 흑암문화,
그거 바꾸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세계복음화 그 응답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희들에게 사단이 걸어오는 그 어떤 시험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 결국은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승리케 하시고, 이 지역에 2300 제자 세울 수 있는 말씀 운동, 정말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축복,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세계를 살리는 RUTC 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대와 이 현장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보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완전한 축복을 가진 전도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임을 알고, 이제는 그 누구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현장을 향하여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기도가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 축복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강릉 지역에 2300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며 문화의 흐름을 바꾸며 이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된 중직자들 현장에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RUTC 운동을 통하여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세워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3단체를 통하여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일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작품 남기는 축복된 증인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오늘 밤에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 가지고 실제로 현장을 바꾸며 교회를 세우는 축복된 전도자의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결국은 답을 찾기 위해서 항상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나? 항상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날 질문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걸 보고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얻게 만듭니까? 답을 찾도록 만들려고요. 답을 찾도록 만든다는 것은 갈급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은 답을 찾지 않죠. 나에게 이게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날 질문이 끊어져 버려요. 뭐 때문에 질문이 끊어져 버리느냐? 익숙해져서. 그냥 먹고 사는 일이 익숙해진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여기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이 이스라엘 땅에 지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도 똑같이 사실은 사람들은 질문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정말 많이 던져야 됩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공부하다가 어느 날 공부가 집중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그냥 질문 없이 어느 날 공부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딱 들면요,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답을 못 찾아낸 채 너무 오랫동안 공부만 그냥 해온 거예요. 그러면요, 방황합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큰 질문 없이 그냥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학생이니까. 그래서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돈 벌어야지. 어머니 고생하니까 내가 돈 벌어야지. 큰 질문 없이 그냥 주어진 거 닥치는 대로 남들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의 방황이 딱 오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방황이 오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큰 질문 없이 그냥 어느 날 나는 목사 자녀니까, 나는 그냥 중직자 자녀니까 그냥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한테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안 되면 예배에 대하여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말씀 들어야 되지? 내가 왜 훈련 받아야 되지? 내 친구들은 이렇게 안 살던데 나는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상한 쪽으로 질문들이 막 가면서요,
불신앙 쪽으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질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요, 마귀가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을까? 거기에 대하여 진짜 질문을 했다면 마귀가 밀고 들어오는 그 질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는 질문 하나를 오늘 예수님이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질문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얼마만큼 이 질문을 안 하고 예수를 믿었는지 어느 날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 그런 질문을 한다니까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아니,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해가 안 되느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요즘 시대가 질문 못하는 시대입니다. 질문을 안 하는 시대가 아니라 질문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왜지요? 질문할 이유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먹을 거 있습니다. 입을 거 있습니다. 편리합니다. 즐거운 거 가득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질문해요. 갑자기 시간이 남으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거 그거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뭐 하지? 불안해합니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막 불안에 떨어요. 핸드폰 뺏어가면요, 애들이요 멘붕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 이걸 계속 질문하고 질문하면 틀림없이 나오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항상 해야 되고,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하고 그 질문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근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근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떠나게 되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여기에 대한, 이게 근본 문제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오셨다. 그러면 이걸요 깊이 있게 질문해야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렘넌트들은 여기에 대하여 깊이 있게 질문 안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질문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만들어 버리는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문제를 당하게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아니,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있다가 자기가 문제를 당하면 내가 믿는 예수와 이 문제하고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나 중심으로 딱 묶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묶이는 순간 영적인 거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죠? 완전히 육신으로. 모든 질문이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 밖에는 문제가 육신으로 닥쳐야만 그제서야 이게 지금 문제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암 걸리기 전에, 암이 이제 질병으로 드러날 때에는 이미 우리 몸속에 암이 발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에 대하여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니까 상식처럼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안에서요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결과로만 딱 나올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근본 문제 모르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사실, 영적인 상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원죄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육신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지요? 아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바로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누구시냐?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는 줄 압니까? 절대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나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진짜 질문되어지고 그래 저게 내 문제야. 저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가 바로 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면요 나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느 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막 찾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결국은 이 방법 쫓아가는데 완전히 귀신에게 속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6가지 고통, 이게 계속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이 나와야 돼요. 저는 여기에 대하여 깊이 있게 질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저희 가문을요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형제들 일찍 무너지시고 집안에 가난이 들이닥치고 정말 질병이 들이닥치고 저는 굉장히 외로워졌고요. 의지할 곳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질문이 깊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스스로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믿는 예수는 제 인생을요 바꿔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바꿨냐? 여러분 기원 전 기원 후 지금 2018년도 아닙니까? 2018년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 그 분기점에서 2018년도가 된 겁니다. 저는요 25년 동안을 복음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 안 날로부터요 제 인생은요 그 앞에 25년과 지금 제가 딱 50인데요 그 뒤에 25년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 이전과 이후는요 극명하게 바뀌었다니까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질문을요 나는 예수를 왜 믿는가? 나는 왜 예수를 진짜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진짜 답을 얻으면 인생 자체가요 180도 바뀌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의 삶이 틀렸구나. 그래서 내 인생 망가질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에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진짜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로 내 인생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제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겠구나. 거기에 대하여 제 나름대로 확신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제 인생을요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그 시간표가 터닝 포인트,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입니다. 진짜 예수 믿을 이유가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대성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교회를 왜 다니는가? 정말로 교회는 왜 필요한가? 교회에 대한, 정말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절대적인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요 정확하게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왜 예수를 우리가 쫓아다니는지 제자들이요 잘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쫓아다녀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수는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였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요 마치 지금 콘서트에 많은 슈퍼스타를 보려고 사람들 몰리는 것처럼 예수님을요 그렇게 보려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사회운동하려고, 윤리운동하려고 교회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사회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능력운동.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박애주의.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 중에 하나죠. 교회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교회의 참 필요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정말로 오직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한가? 그걸 모르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데 교회 와서 내가 그럼 무슨 헌신을 해야 되며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어떤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와서는 뭐 하느냐? 나에게 맡겨진 직분 감당하지. 성가대 하게 되면 성가대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산업선교회, 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할 일들이 있으면 그런 일들 하죠.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 필요하지만 그것은 서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게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에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수천 메시지 유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와, 역대급으로 교회를 욕하시더라고요. 정말 뭐 기도수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요, 역대급으로 교회들을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미친놈보다 더 미친놈들이 있다 이러면서 그게 복음 전하지 않는, 복음도 전하지 않고 싸우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만드는 그것들이 완전히 미친놈들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완전히 이단들이 있다 이러면서요 막.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요, 원색 복음 놓쳐서 다른 복음 때문에 막 그 갈라디아 교회가 혼선이라고 문제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써진 메시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있으니까 유 목사님 또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역대급으로 이렇게 막 교회들을 막, 아 진짜 속은 후련하던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나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없고 맞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이들은 전부 뭡니까?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세 번째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 내게 주신 축복, 왜 그럼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가? 제대로 질문하면요, 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축복이구나.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종원이한테 열쇠를 하나 줍니다. 그리고 제가 카드도 줍니다. 그러면서 심부름을 시키는 내용을 보니까, 아, 자동차, 얘는 아직 운전 못하지. 예를 들어 저 유신이 자동차 열쇠 주고 카드도 하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가서 이거 한 10만 원어치 가서 사오라 이러려면요, 당연히 그걸 제가 주고서 심부름을 시켜야죠. 근데 심부름의 내용이 커지면, 정말로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요, 거기에 대한 축복도 당연히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성전의 축복, 이걸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이 고민을 제대로 깊이 하고 나면요, 교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망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전무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숨은 경제, 숨은 일꾼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많은 조직과 흑암의 세력들이 있지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열고 닫히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것이요 당연한 축복이구나. 당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농담 삼아서요 군대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딱 100원짜리 하나 탁 주면서, 야 PX 가서 초코파이 한 통, 그 다음에 음료수 하나, 그리고 너 먹고 싶은 거 뭐 음료수 하나 뽑아서 가져와 하면서 100원짜리 하나 탁 줘요. 그럼 그거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무슨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축복 다 준비해 놓고요, 그 축복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생을 바꾸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를 위하여 오실 희생제사가 되실, 희생제물이 되실, 십자가 지실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마치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꽤 오랜 시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제가 왜 예수를 믿냐 가끔 질문했습니다. 근데요 누군가 이 질문을 똑바로 던져주질 않아가지고 왜 예수 믿었냐? 죄사함 받으려고. 그런데 그 죄와 실제 인생의 문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맨날 자범죄 수준, 그 자범죄 해결하는 수준으로 예수를 믿고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플러스 알파, 내 노력과 함께 플러스 알파, 우리 집이 조금 경제 축복 받는데 플러스 알파, 뭐 예를 들면 아파트 이런 거 추첨하는데 아파트 추첨 잘 되는 일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요 그런 식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깊이 있는 질문 안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서요 렘넌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다니는 청년 렘넌트하고 잠시 포럼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청년 예배 잘 드리냐? 그랬더니 2번 가고 안 갔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담당 목회자가 누군데? 그랬더니 아주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김상봉 목사라고 있습니다. 집중훈련 강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사는 우리 교회는요 특강 강사로 초청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김상봉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부 예배를 2번 가고 안 갔대. 그럼 너는 교회를 몇 시에 가냐? 이제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아침에 9시 반에 주일학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에 2부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 청년부 예배는 그 시간 이후에 이제 있다는 거예요. 2번 가보고 안 갔대요. 왜 안 갔느냐? 자기하고 안 맞더래. 자기하고 안 맞더래. 나하고 벌써 안 맞는다는 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포인트가 틀린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요. 왜 떠난 줄 압니까? 나는 천주교가 맞더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니 청년부 예배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포인트가 틀린 거죠. 오늘도 청년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이 5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커버넌트, 언약. 이 언약으로 내가 정말 깊이 있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요 눈이 바뀝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세포 하나가 난자와 정자, 이게 처음 만나가지고 생명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세포 분열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뇌를 만들고 사람 온몸의 장기와 뼈, 이래서 사람의 형체까지 만들어지도록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영양이 들어오면 이제 그게 점점점 자라나서 이제 아기가 되어지고 태어나서 이제 장성한 어른으로 그 조그마한 세포 하나에서요 모든 것이 다 시작되어집니다. 생명이 딱 그렇거든요. 우리가요 이 복음으로 정말로 깊이 있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계속 얻으면요, 정확하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고,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그래서 정말로 이 커버넌트,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여기는요 블루오션입니다. 청년들, 대학생들이 보통 3학년 4학년 되면요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서는요 자꾸 뭔가 자기를 어딘가 팔으려 그래요. 싼 값에. 누가 날 자꾸 싼 값에라도 써주면 그냥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라 그랬어요. 정말로요 내가 영적 서밋 되어지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게 돼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꿈, 나의 몫이 딱 보여요. 이게 드림입니다. 이때부터 참된 꿈을 꾸는 거지. 저는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압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목회자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저는요 목회자가 혐오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는 동안에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 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매력적이지는 않아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보통 정도여도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볼 때는요 아니었어요. 저한테 매력적으로 보였던 분들은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장로님. 일단 장로님들이 뭔가 힘이 있었고요, 경제력이 있었고요. 제가 볼 때 장로님 되면 하나님이 저렇게 경제 축복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요 돈 벌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제 그때 동기는 정말로 어려웠기 때문에 장로 되면 돈 주나 보다. 알고 봤더니 돈 많은 사람을 장로로 세웠던 건데, 장로가 되면 경제 축복을 받는 걸로 저는 거꾸로 알았어요. 그때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근데요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 안에서 제 인생에 깊은 많은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들을 놓고 하나하나 복음으로 답을 질문 던지고 답을 계속 얻다 보니까 목회자 자리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올바른 복음 가진 목회자 한 사람이 저렇게 정말로 중요한 VIP구나. 제 눈에 보였어요. 나는 복음 가진 목회자 돼야 되겠구나.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어느 날 제 눈에 그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목회자로서 꿈을 꿀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들을 주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은 그걸 계속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 속에서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계속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프랙티스, 이 응답의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제는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단어를 저 이번에 영어 처음 알았어요. 마스터피스, 이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작품. 근데 두 단어를 제가 다 아는 단어예요. 하나는 요 피스, 요거는요 조각이라는 겁니다. 조각, 케이크 조각, 뭐 빵 조각, 그런 조각입니다. 그리고 마스터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완벽한 힘을 가진 주인, 다시 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그런 의미죠. 조그마한 조각에 불과한 이 조각이 마스터를 만나니까 이게요 작품이 되어집니다. 나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걸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 축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란 단어에 제가요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요, 마스터와 관련된 이 파생된 단어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마스터 플랜. 그렇구나. 조각에 불과한 내가 마스터 피스가 되어질 때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마스터 플랜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점점 그 이미지가요 꿈으로, 점점 그것이요 응답이 가까워지는 이런 시간표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질문 하나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 하나가 전체가 될 만큼. 지난번 제가 시편 1편 얘기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요, 악인의 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한 꾀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점에 불과합니다. 포인트 하나에 불과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요, 이게 쌓이면요 어느 날 길이 됩니다. 선이죠. 선이 만들어져요. 계속 그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느 날 선이 계속 쌓이면 이게 결국은 면이 됩니다. 계속 그 생각하는데요, 이게 쌓이면, 이 면들이 쌓아 올라가면 결국은 입체가 되어집니다. 한 가지 집중해서 계속 답을 내면요 결국은 전체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요 계속 질문하고, 어찌하면 전도할까 선교할까, 거기에 대하여 진짜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면서요 계속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야 될 곳, 그러나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꼭 해야 될 일, 그러나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정말로
누군가는 가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 답, 그걸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꿈이 구체화되어져서 어느 날 내가 그 일에 작품을 남기는 그런 인생으로 서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을 주님이 던졌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 답을 던지고 다시 또 주님 앞에 계속해서 이 흐름에 놓치지 않고 가다가 그가 그의 인생에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이요 그렇게 작품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질문 시작되어지면 모세는 80의 나이에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작품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모든 질문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모든 역사가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뤄 가시는가? 내 인생에 예수는 얼마만큼 믿어야 하며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정말 그 질문에 절대성의 답이 나올 만큼 나는 오직 예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오직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오늘부터 당연히 제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의 마스터피스, 나는 연약한 조각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마스터피스 작품 남길 수 있는 내 인생이 걸작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질문을 멈추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문제로 여겼던 모든 그 질문들의 완전한 답, 오직 예수,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정말로 이 절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정말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와 선교, 이 일에 제자를 남기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시를 세우는 이 축복된 생애를 작품으로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비전으로, 드림으로, 이미지로, 프랙티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던지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맡기신 주님, 이제 우리의 생애가 그런 마스터피스, 주님께 붙잡혀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축복된 전도자의 삶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입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